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께 할렐루야라는 단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할렐루야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할렐루야라고 할 때마다 하늘이 움직이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그토록 할렐루야를 외쳤는지, 왜 천사들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할렐루야 한마디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할렐루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할렐루 야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를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할렐루와 야흐입니다. 먼저 할렐루는 할랄이라는 동사의 명령형 복수입니다. 할랄은 찬양하다, 자랑하다, 빛을 발하다, 광채를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명령형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찬양한다가 아니라 찬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형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야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야훼의 축약형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거룩하게 여겨서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흐라는 축약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불변하심,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라는 우주적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을 드러내며 자랑하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주는 찬양의 명령이 있습니다. 나팔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와 춤으로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라고 할 때 여러분은 온 우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구약 시편에서 할렐루야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시편들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들은 유월절 때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부른 찬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큰 무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고 선포하며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연합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라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을 기념하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구원을 감사하며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세 번째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111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모든 자들이 연구하는도다. 그의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가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의 크심, 존귀하심, 어미하심, 공의로우심, 은혜로우심, 긍휼이 많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 노래합니다. 시편 113편에서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낮은 자를 돌보시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각각의 할렐루야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찬양의 이유이시고 내용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달에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매일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찬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점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완전히 치유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할 때 믿음이 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할렐루야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선포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택한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양대를 앞세워 나가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거룩한 아름다움의 옷을 입고 군대 앞에서 나아가며 노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결과 적군들이 서로 치고받아 전멸했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찬양이 물리적인 결박까지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의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할렐루야를 외쳐보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 찬양의 결과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언하는 말씀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마다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던 사탄이 우리의 찬양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찬양 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할렐루야를 습관적으로 외치지 마시고 의미를 깨달으며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라고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쳐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와 함께 할렐루야를 외쳐보십시오. 할렐루야는 혼자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를 외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개인적인 찬양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찬양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렐루야를 외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할렐루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해 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할렐루야를 외쳐보십시오.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쳐보십시오. 미래에 주실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할렐루야를 외쳐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소망은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기쁨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언어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를 자주 외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점점 부정적이 됩니다. 의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할렐루야를 자주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할렐루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할렐루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식사 기도 후에 할렐루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할렐루야를 외쳐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일 때부터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 다윗의 수금 연주가 악신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동굴에서 찬양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매 맞고 고문당해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삶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들, 이제 여러분의 찬양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에도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라고 할 때마다 온 우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고백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어려웠던 순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할렐루야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할렐루야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진리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선포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이런 깊은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양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할렐루야라고 할 때 온 우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선하신 분인지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찬양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승리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환상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을 것입니다. 순수한 기쁨으로만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 할렐루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미리 그 영광스러운 찬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할렐루야가 하늘의 할렐루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 찬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때 우리의 찬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영원한 찬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바울의 고백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할렐루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셨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찬양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선포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능력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할렐루야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매일성경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할렐루야를 외치실 때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며 찬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할렐루야의 어떤 의미가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경의 깊은 진리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찬양 용어들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셀라, 마라나타 외에도 궁금하신 성경 용어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성경의 단어들, 깊은 의미를 알고 싶은 표현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콘텐츠들을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성경에 숨겨진 보물들을 함께 발견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